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언약의 대리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대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했는데 대상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되는 지금 시점은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 세대가 바로 대상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인 광야 세대가 언약의 대상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언약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돼요. 자, 14,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지금 언약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죠. 광야 세대와 더불어 언약의 대상이 되는 두 종류의 지금 사람이 나옵니다. 언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같이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경은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주로 표현합니다.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혈통은 다르지만 다른 민족인 거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부터 보면 잡족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같은 혈통, 히브리인들 혹은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들 말고도 다른 혈통의 사람들이 같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같이 탈출한 자들의 후손인 거죠, 지금.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혈통적 개념을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신명기 말씀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다른 이들의 다른 민족, 다른 혈통을 가졌느냐, 그게 지금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대상 어떻게 확장이 됐어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도 이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동시대에서 다른 민족들을 사실 좀 포함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태어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우리까지 이어오는 이후에 태어날 세대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모든 세대와 역사의 시간을 대표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옹졸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역사가 통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교회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세상 모두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 새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되게 하신 거죠. 여기에 교회의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우리 가족의 영적 대리자가 때때로는 될 수도 있고, 이 시대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부모, 친구, 형제, 이들을 모두 대표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처럼 은혜 주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좋은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 복을 빌지 말라. 너무나 행복하게 다 잘 살고 싶죠.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 삶에 대해서 당연히 축복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축복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스스로 복을 빌지 말라. 이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이거 아니겠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 약속이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있어요. 쌍방간에 맺어지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래서 맺어진 쌍방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자, 그동안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언제 맺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물론 아브라함 때도 약속하셨죠. 이 땅을 주겠다고.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로서의 이 자손, 이 땅에 가득하고 그들이 살 땅,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약속하신 건 40년 전 시내산에서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약속을 자꾸 누가? 사람들이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거 언약을 또 맺는데 이 새로운 세대와, 그런데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쑥 쓴 뿌리, 독초가 그 삶에서 나듯이 나는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그렇게 또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시는 거죠. 걱정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리가 지금 29장 말씀이잖아요. 앞서 28장에는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옵니다. 축복도 물론 나와요. 69장까지인가요? 28장이 8절까지 나오는데 14절만 앞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28장 말씀이 저주예요. 몇 배가 더 많은 말씀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지도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나는 괜찮아. 그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복을 준다는 말씀은 넙죽넙죽 받으면서 그대로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저주의 말씀은 아니야. 튕겨내는 거죠. 반사하는 거죠. 나한테는 이 말은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다. 평안이 있다. 자기가 잘 된다고 스스로 복을 빈다. 정말 불신앙이죠.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의 행복을 지금 자기 스스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을 쫓아갑니다. 나무와 돌과 은금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창조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니 자기가 창조한 그 신에게 지금 복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으로도 완전 이상하게 꼬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깨버리는 교만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스스로 복을 빌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신다. 스스로를 나타내신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예, 하나님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서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심판과 징계라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를 믿으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가 만든 거짓 신을 섬기던 자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은밀히 저지러진 죄. 자, 29절 마지막 2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게 감추어진 일, 은밀하게 저질러진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드러난 일은요,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시니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심판이 얼마나 처절해요? 그 앞에 쭉 나와 있죠.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다 보면서 나중에 예언서들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아하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고 아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생각지 않았던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통해서든지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약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두에게 창조주요 구원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니까요. 어떤 분으로요? 심판자로, 심판자가 아니라 창조주와 구원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드리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대리자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또 스스로 복을 빌지 말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다 하나님 말씀처럼 듣기 원하고 누구든지 내 말을 다 따르길 원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은 틀리지가 않아. 내 생각이 맞아. 가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슬쩍슬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셔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시면 좋겠어요? 심판자의 모습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창조주와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행 중인 두 가정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성 집사님 가정하고 강여운 집사님 가정,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안전하게 동행하시고, 또 어제 우리 준혁이 이소미 권사님 아들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유가 더 중요해요. 재활의 과정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한 내일 모레면, 그렇죠, 내일이면 아마 퇴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후에 잘 재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십자인대 수술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